먼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2, 3분 동안 좀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면은 조금 허황된 것, 어떤 좀 이상적인 것,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아주 극단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기독교는, 교회는 이성과 지성을 무시하는 광신적 종교 집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허무맹랑한 말을 좀 짓거려야 어떤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것처럼 또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분명하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경은 세상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요. 교회 봉사만 해요. 기도만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에게 좀 뭐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파노라마처럼 시험 문제 1번부터 100번까지 쫙 보여주고 정답 가르쳐주고, 그래 네가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 기도 열심히 했으니 이번에 100점 보너스로 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미신,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관심이 있어서 집에, 그 할아버지 집에 토정비결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별게 아니에요. 2023년에는 동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날 것이니라, 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 자, 여러분, 광주에서 동쪽은 어디예요? 여수, 순천이에요? 부산이에요? 그 정도 가면 안 되죠. 현해탄 건너서 일본으로 가야죠. 일본 정도 되겠어요? 더 건너서, 태평양 건너서 미국으로 가야지. 미국까지만 가면 되겠어요? 대서양 건너서 영국으로 가야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얘들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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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자꾸 나아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만나서 어디로 와요? 다시 광주로 오지.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꾸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하고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말을 해야,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영적인 뭐 영빨이 있다. 여러분,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거 믿지도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공부하는 데 집중하고 사업하는 데 전심을 쏟아서, 하나님이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사업도 전념을 해서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라고 하는 상식의 틀에 하나님을 딱 가두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필요하실 때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연의 모든 법칙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상식의 틀에 딱 가두어 놓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일상적인 삶에서, 내 모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좀 개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요청이, 그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상식의 틀 안에 가두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에 벗어나는 것을 고의적으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자연의 법칙을 주신 그 법칙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개입하시는 그 능력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왜 꾸짖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본 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고 책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숨어서, 가룟 유다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11명의 제자가 그들의 이 골방에 앉아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죽었는데 식사하실 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도 너희들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그렇게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섭섭함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주님이 살아계실 때도 말씀하셨고 또 부활을 증언하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 복음에 대한 불신앙,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면, 국가의 지도자가 백성들을 사랑하면 섭섭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 목자가 아니고 참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섭섭함을 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움 때문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확고한 복음에 대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믿지 않은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 후에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죠.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릴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실 때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의 그 병을 고쳐주지 못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시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꾸짖고 책망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신 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이 깨닫고 믿음을 갖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11명의 제자 가운데는 회의론을
가지고 있었던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던 도마에게도,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 강포한 핍박자인 사울이 이방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그는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전부 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우리 교단의 GMS 선교사가 2589명입니다. 97개의 나라 1437가정이 약 2500명, 2600명이 선교사로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류 회사를 다니다가 사표 내고 신학 공부하고 선교 훈련 받아서 파송받은 사람도 있고, 의사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그들이 의료 선교사로 그들이 헌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젊음을 다 바치고 세상에서는 우수한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제3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요즘 월드컵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는 참 이웃에 있는 일본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22일 날 2조 최강이라고 하는 독일을 2대1로 일본이 이겼어.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25일 날 우루과이와 경기에서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0대0으로 비겼어요. 오늘 볼 겁니다. 오늘은 일본이 코스타리카와 또 일전을 벌이고, 우리는 내일 가나와 일전을 벌입니다. 가나는 피파 랭킹 61위, 우리는 피파 랭킹 28위. 당연히 이겨야 되겠죠. 이제 지면 난리 날 겁니다. 제가 왜 일본을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아무튼 가나에게 져도 괜찮아. 일본은 이겨야 돼. 그런데 일본 사람들 기독교 복음 선교율이 1%도 안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그놈들 그냥 다 지옥 가버려야 돼요? 온 천하에 다니며 가까운 이웃부터 중국에, 제3국에, 그리고 아랍에 있는 모슬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축구가 어떻게 끝났든지 그런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안 듣고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복음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으로 찌들어 있는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큰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삶이 변혁이 일어나요. 삭개오와 같은 사람, 돈만 아는 그 삭개오 같은 사람도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갖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 주는 인간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당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한 후의 결과는 그들의 몫입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고 세례를 받아. 이 믿는 것과 세례 받는 것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또 성도들 앞에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의 이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사의 기로를 서 있는 우리들에게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들, 정말 변화된 자들, 그들의 삶을 보면은 어둠을 밝히는 성각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꾸짖고 책망하시고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너희는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아름다움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비전이 충만해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생명이 아주 약동하게 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바로 이런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면 히스토리 메이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을 믿으면 당연히 내 안에 성령의 세례와 함께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는 선포를 하는 예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부흥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는 겁니까? 그렇죠. 타 교회에서 전입해서 오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 교회가 수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부흥이 아닙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외부에서 자기 섬기는 교회가 싫다고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를 저는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혹시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웰컴, 환영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낙심해서 신앙에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 이단의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거나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착하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신앙의 길을 찾아가고 세례받고 한 교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그 기도는 변치 않습니다. 참된 교회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발붙이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섬겨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부흥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에 대한민국이 이 땅에 발붙이고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도 유유상종이에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교회는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유유상종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의 소망을 둔 성도들이 이곳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 영적 교제를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봉사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이 모임의 영적 모임의 본질이 되어야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 내려가서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요. 자, 손가락을 한번 짚어보세요. 5가지가 나와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명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서, 그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현장에서 이런 5가지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상식 밖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선물로 주시는 것이 표적입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은 딱 한 분이셔요. 누구셔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신들을 만드는 그건 전부 다 허구의 찬 겁니다. 귀신은 그럼 뭡니까? 귀신은 잡신이에요. 잡신.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건 잡귀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데 그런 그 잘못된 신들이 자꾸 유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를 해치려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잘못된 이 귀신들의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들은 전부 다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해요. 방언. 이 방언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각각 다른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들의 귀에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하는 새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은 은사예요. 은사. 하늘의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언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마가복음 16장 본문에서 새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라 이건 표적이에요. 표적.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번창하기 시작할 때부터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는 방법으로 언어를 혼잡시켰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언어학적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교회에 앉아있지만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그러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언어를 인간적인 사고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새 방언을 주시고 그리고 15개가 되는 그 각각의 사람들이 사도들은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의사소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잖아요. 목사의 설교가 귀에 전혀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다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뱀을 집어올려요. 여러분, 뱀을 뭐 하려고 집어올립니까? 한번 뱀 집어올려 볼래요?
뱀이 뭡니까? 뱀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예요. 하와에게 뱀이 찾아가서 불신앙을 조장을 시켜요. 사람에게 독을 끼치는 동물이 상징적으로 뱀이에요. 그러므로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해를 끼치고자 하는 수많은 도전들, 시험거리들을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단에 2,560여 명의 선교사들 제3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이 또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수많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믿고 진짜 독을 마셨더니 죽었대요. 일부러 독 마실 필요 없습니다.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독을 마시는 것처럼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을 때에도 뱀이 그 독사가 물어서 곧 죽을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병든 자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얹은 즉, 안수를 한 즉 바로 나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믿음을 갖게 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생긴 것이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기적적인 표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약 3분의 1 동안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그 안진병이가 지체 장애인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었는데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얹으면은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이 무엇인가, 치유와 회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의 권능을 체험해서 영과 육이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사도행전 4장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다 같이 시작,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지난번 개역 한글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에요. 유쾌하게 되는 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imes of Refres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Refreshing,
상쾌하게 되는 시간을 말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될 때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는데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리프레싱. 종교적 언어로 말하면 카타르시스. 정말 새롭게 되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7가지로 제가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처를 왜 받습니까? 물론 자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마음을 괴롭게 하면 상처를 받아요. 손해보면 상처를 받아요.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상처는 외부로부터 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은 내 책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방어하면 돼요.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받은 상처 어떻게 할 겁니까? 인생의 상처, 마음의 상처, 육체의 질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받아야죠. 치료받아야죠. 할렐루야. 상처가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죠. 그걸 가지고 살면 안 돼. 치료받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시는 겁니다. 금년 2022년 월드컵 축구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카타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보긴 하셨어요? 자주 안 들어본 나라예요. 조그마한 나라예요. 중동에서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될 만한 조그만 나라예요. 인구가 268만 명밖에 안 돼요. 전라남도와 광주시 인구 합친 정도밖에 안 돼요. 세계 국토 면적의 168위예요. 조그마해요. 근데 그 나라에 석유가 나니까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1인당 GNP가 8만 불이에요. 8만 불. 8만 불이라니까. 국민들에게 매달 한 사람당 6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줘요. 1인당 600만 원씩 그냥 줘요. 세금은 제로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세금 안 내는 나라는 카타르예요. 출산을 하면 양육비로 매달 230만 원씩 줘요. 모든 교육비는 무료예요. 유학 가는 비용도 전부 다 대줘요. 병원 진료비도 무조건 가서 치료만 받으면 돼요. 와, 카타르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카타르 가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죠? 해줘요, 안 해줘요? 몰라. 귀화를 받아줄지 모르지만 안 해줘. 왜 안 해줘요? 자기 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치유받고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얼마나 좋아요. 카타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죄를 용서받아야 돼.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려고 할 때 다 검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픈데 다 떼어내잖아요. 다 떼어내. 그래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병의 근원이 죄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치유받기 이전에 야고보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죄를 고하면서 죄 용서함을 먼저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는 치유의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 있는 자가 목사가 안수해도 병이 치료받거나 무슨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 주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질고가 무엇입니까? 질병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저문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의 그 능력을 확실히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주님이 고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침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 고침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절대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야고보서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자, 병든 자 많잖아요. 나에게도 있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지도자를 청해라, 목사를 청해라. 그리고 그 장로들은, 교회 목사는,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 기름을 바르는 것은 약을 써라. 하나님 일반 은총을 의지해라. 그러면서도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목사가 안수 기도하는 것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기 원한다면 교회에 공식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미안해서 말씀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괜히 신세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목사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이런 표적이 목사를 통해서 같이 기도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교회에 말을 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주위의 환경이나 상황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어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의 환경이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거죠. 병도 이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 병원은 저렇게 말을 해. 다 불확실한 겁니다. 얼마만 산다고 하는데 더 살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염려, 불안한 마음들 전부 다 주위의 환경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허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어달면서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시편 46편에도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감사를 드리라. 나에게 질병이 있는 것도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해라.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치유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약 3분의 1은 병자를 고치는 일에 시간을 보내시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나 정서적으로 고통받는 것이나 또는 육신의 질병을 안고 평생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야 이렇게 사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고침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고침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